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요, 영화는 보지 않으셔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온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사실 처음에는 뭔 소린고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 또 그 마음의 인격, 그의 하는 말, 그것이 본인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 17일이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수능이죠, 수능. 수능. 우리 학생들 공부한 거 평가를 받는 날인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또 누가 한 명 온답니다. 누가 오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사우디 왕세자가 온다 그러죠. 그 왕세자가 돈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한 몇백 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예약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그 호텔 관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들 다 교육시킬 것이고, 당연히 경계 쓸 것이고, 여러 가지 매뉴얼 다시 점검할 것이고, 각 방에 필요한 거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하겠죠. 왜요?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왕의 아들이 온다는데 이거 잘 준비해야 된다. 당연한 그런 마음의 자세죠,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우디 왕세자만 못한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 마음속에 긴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조심함도 없고,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무례고 결례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의 왕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들보다 더 큰 대우와 그러한 대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섬김에 있어서, 주를 섬기는 이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가 주를 잘 섬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열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심의 마음. 이 열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 해야지, 땀 흘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열심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확인할까? 이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난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는 그 말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죠. 실제로 막 돌아다니면서 쓰고 그래야지 많은가 보다 아는 것이지, 난 많아요, 그렇게 그것이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저 열심히 삽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증거가 아니고, 주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 시작하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있어서 먼저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는 똑같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더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1절부터 보시면요,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시작을 하였고,
열심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1년 전부터 참 열심히 있었다. 이것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대해 소문이 나서 그들도 너희 믿음을 따라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아가야 교회, 이 고린도 교회와 북쪽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차이를 말하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을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다. 이것이 너희의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생각 마시고 내가 먼저 한다. 이거 뭐 새치기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누가 나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한다. 뭐 그런 의미로서의 열심인 겁니다. 아, 봉사할 사람이 없다. 해야 되는 건 알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람이 없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먼저 행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하나라도 나서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서며 주를 위하는 일에 먼저 들어갈 줄 알고, 이것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쓰면 사명감이죠, 사명감. 당연히 여기는 나의 고생이 들어가고 수고가 동반되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먼저 나서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 별꼴이네. 자기가 뭔데 먼저 나서 사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손을 써서 일을 한다, 수고한다. 그래 우리는 그 수고를 알아줄 줄 알고 격려할 줄 알며 미약하나마 힘을 도울 수 있어야지. 아, 그게 바른 섬김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고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참 안 좋은 심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일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에 따릅니다. 어떤 위험인가 하면 이 새들이 날아갈 때요, 기러기가 날아가게 되면 이 V자 편대를 가지고 갑니다. 가장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가 가장 많은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힘들죠.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있어서 좀 수월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날아가더라도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그 기러기로 말하면 앞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공기를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뒤따라가면요, 그럼 편하게 가면 돼요. 욕먹을 것도 없고. 교일이 그렇습니다. 몸을 들여서 수고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은 영광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하는 사람은 영광 없습니다. 아, 믿으면 좋다.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도 있고 막힘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서서 일하게 되면 그래서 욕을 먹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탑. 그러나 이 또한 하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당연히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후속 걸음도 없는데 이 첫걸음이 먼저 나와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후속걸음인데, 후속걸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열심을 품는 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배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미리 시작을 했지만 지금 바울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고 있고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후속 일이 안 이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탈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힘의 공급을 못 받아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과 주를 섬기는 이 섬김 일을 하시려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앞서 나가는 선두에 서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자세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 계속해서 우리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께 다 아뢰고 하나님 또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내적인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직분을 맡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멈춰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을 좀 아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혹은 매일 매주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없으면 이거 참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 우리 이런 마음, 심적인 내적 동기의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단 기본적인 거고요. 개인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기부여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에 있어서의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외적 동기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개인을 불렀지만 또 공동체를 불렀다는데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생활 잘해요. 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개인 신앙생활 하면 잘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뭐죠? 공동체를 불렀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걸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두 축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이요, 하나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반쪽짜리입니다. 교인의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도 되고 때로는 시험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근본이에요. 교회의 근본, 근간. 오늘 현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 정도면 그런 일이 없을까? 교회에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그런 시험 같은 거 없고 좀 평안할까? 몇 명을 생각하십니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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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0명? 50명이면 100명보다 좀 덜 할까요? 10명? 천만에요. 두 사람만 있어도요. 제가 뭐 적은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교인 딱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해도 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둘이 있어도 막 다툽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인 곳은 어느 곳이나 그런 게 있기 마련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섬겨야 될 교회에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게 우리 매너죠.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적 동기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자신의 것만 아닙니다. 관계성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을 미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여기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뭐 성질나게 해가지고 화나겠다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우리도 좀 해야 되겠네 하고 움직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의 신앙을 따라서 주 앞에 충성하겠다고 해서 연보를 시작했지만 이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지해야 될 외적인 동기입니다. 결코 나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최우승이라는 저 개인이지만 또 교회 내에서도 어떤 목사로서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개인으로서만 아니라 또 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또 만약 어떤 분들이 물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좋게 생각을 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 말씀을 잘 사모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또 그렇게 받아주고 생각해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공동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개개인의 신앙인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장로님들의 기대감,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만일 다른 일반 종교 같다 그러면 돌을 닦는 종교 같으면 산속 들어가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과도 같은 이 현장 속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기셔야죠. 이기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과 싸워가지고 나를 위한 저 사람 내가 물리쳐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기셨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내 생각 소멸, 내 주장 소멸.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만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죽어야 돼요. 왜 사람이 아픔을 당할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아픔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많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열심 아닙니다. 남들이 나서지 않은 그 순간에 먼저 나설 줄 알고요. 그러다 보면 뭣도 함께 받는다? 욕도 함께 받는다. 그래도 그거 감당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받으셔야 돼요. 하나의 문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하며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치고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이 미쳐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은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이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섬김에 있어서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 준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열심과 준비입니다. 자, 준비라고 하는 것,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3절에서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행하라. 준비하여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연속적 섬김이 되라는 겁니다. 연속적 섬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띄엄띄엄 13579를 하지 말고 1, 2, 3, 4, 5, 6 중간에 띄어먹지 말고 빼먹지 말고 연속적 섬김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시작하는 시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시작하는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섬김의 실제 행동이 벌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 이전부터 시작하는 게 준비입니다. 예배의 봉사자들은 왜 11시가 땡 됐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전에 나와서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이것이 미리 준비된 상태로 주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할까? 우리에게 어떤 간격이 주어지게 되면 그 간격을 아예 다 통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교회에 나온다. 주일과 주일 사이 이 일주일 기간을 준비한 기간으로 삼으시면 되죠. 그럼 연속적인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택배를 시켜가지고 그릇 하나 시켰다. 깨지기 쉬우니까 상자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전문용어로 뽁뽁이. 그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공간을 비지 않게 놔야지만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일에 한 번 나오고 예배드리는 거 치라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이 고작 그 퍼센트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일과 주일 사이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 사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주의 말씀을 채워나가고 기도 생활하며 이 모든 것을 채워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예가 된다. 이제 오늘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돌아오겠지만 이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뽁뽁이 채우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하시고 예배 생활하시고요.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는 이런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